최근에 이제 배우 김세론 씨가 스스로 집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때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배우가 잠적한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뜬금없이 이제 사망 소식이 들려서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김세론 배우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매도와 비난이 김세론 배우의 재기 불가능과 자살의 원인이었음이 이제 밝혀졌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세론 배우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역시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상대방의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좀 삶으로 많이 겪게 된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으로든 말로든 함부로 재단하고 정의하는 도덕 군자야말로 악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살면 살수록 참 와닿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찔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가장 주된 원인은 못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루이스가 말한 도덕군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군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경우죠.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상당히 불성실해 보입니다. 불신자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에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상한 답변을 하죠. 본문 2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마치 빈정거리듯 묻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3절에서 심해지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불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추궁 뒤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반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과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동시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절망했을까요? 이 부분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한 이유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상속자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상속자를 이제 씨로 표현을 합니다. 이 씨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씨와 자손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뱀의 후손은 가나안과 바벨론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에게서 나오는 씨앗인 메시아께서 사탄과 그의 나라인 바벨론과 가나안을 이긴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씨, 그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 몸에서 그 씨가 나올 거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상이고 사라는 66세 이상입니다. 그럼 폐경기를 지나서 임신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상속자인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 없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본래 모습인 에덴으로 회복시킬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을 상속받을 여인의 후손을 주시지 않으신 것에 절망했을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가나안을 에덴으로 바꿀 메시아가 이제는 아예 나올 수 없다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니 나라도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거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이루려는 그 태도를 거부하신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자신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상속할 자손을 얻는 소망도 포기해버렸죠. 대신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대차게 거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부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내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극히 큰 상급에 대해서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후한 보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모든 순종을 매우 귀하게 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극히 아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브라함의 노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자랑하다는 표현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포기하려 했던 것이죠.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상속자, 여인의 후손을 얻은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될 것이라고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절망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몸소 일깨워 주신 것이죠. 동시에 아브라함 자신의 무능과 한계로 인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가 바로 순종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는 만큼 밝은 아침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칠흑 같은 밤을 보여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배신을 예언하셨고 배신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귀한 순종이 결코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마친 성도들만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 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과정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의 여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렇게 가혹하게만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좀 뜬금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과 밤하늘의 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능력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능력과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한계와 연약함과 대조되는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밤하늘의 별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의외로 당신께서 성도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창조주 되심을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시편 8편이죠. 시편 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을 테죠. 그때 다윗은 동굴을 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바로 고백하죠.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떠올립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과 인자로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심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자연을 통해 자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나는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문장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믿는 아브라함을 출애굽 백성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신앙인의 모범되는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모범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의 모범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능력과 노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도리어 믿어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겪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 축복받은 세대인데 동시에 또 문제가 있죠. 이 자연을 인간의 질서로 정의하고 재단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연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통제하려는 이런 것들은 과학이 발전하기 전 고대 시대 때부터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마다 위대한 성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인간들의 시도, 자연을 자기들의 범주 안에 넣으려는 그 시도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인간은 자신들의 상상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한데 과학자들은 우주의 물질의 95%를 발견하였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물질은 5%도 발견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가 어떤 과학자는 과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학문이라 말합니다. 결국 자연을 탐구하는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물음표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모순적이게도 자신들이 자연 앞에 한계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지식으로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아주 당연하게 정의하고 재단합니다. 윤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없다 같은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습성이 자연스럽겠지만 믿음은 그러한 습성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성인들조차도 인간이 자연을 재단하는 것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성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겠습니까? 옳다 그르다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되새기며 자연을 보노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평가하거나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현대는 심판대에 계셔야 마땅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피고석에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납득되냐 되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을 하려고 하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믿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와서 믿게 되는 이 신비는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께서 높고 위대하셔서 믿었다 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지를 알고 나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범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할 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노력과 능력을 뒤로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며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인 하늘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